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찬송가 끝까지 하고 한 곡 더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힘 있는 장소를 많이 불러서 부활을 찬양하고 싶은데 때가 때인 만큼 절제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니 숨도 차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랫배에 힘만 살짝 주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크만 벗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동네를 다닐 때 보면은 답답해. 또 한편으로는 얼굴이 따뜻해서 좋긴 하지만은 답답하더라고요. 마스크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많은 사람들 다니는 데 제한받는데 그 제한받는 것만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그전엔 몰랐던 거, 마스크 관심 없을 때 몰랐던 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디 가지 말라 모이자 하는 거 몰랐던 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말, 이게 몰랐던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제재가 가해지니까 답답하고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해방돼도 살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닌겔 주사를 딱 꽂고 있는데 꼭 개줄 걸린 것 같아가지고 와 그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를 빼서 이제 닌겔 주사만 벗어났는데도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해방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매여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억압도 억압이지만 더 심각한 건 이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았어요. 세상에 온갖 악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얽매이고 세상의 악함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이것이 얽매였다는 걸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허둥지둥대는 인생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신 십자가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에서만 해방돼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장만 해방돼도 얼마나 좋겠냐 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해방을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망이 가장 두려운 줄 알아요. 근데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삶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근데 육신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최대의 수명을 성경은 노아 시대 이후로 120일로 잡아놓고 있어요. 하지만 100세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를 하더라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경점과 같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세상을 허락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2차로 죽음이 영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인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생생무궁토록 주를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인간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철학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절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농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합니다. 예, 그들의 생각에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어지며 그 주님과 더불어 나도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법을 잘 지켰냐가 따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는데요. 아니, 주님 평가에 보면 누구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부활, 그 영원한 소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부활에 있어요.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이 주님이 나 부활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부활한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은 겁니다. 주의 십자가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또 번식해서 마치 끈끈이 풀에 파리가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자기 몸을 감싸는 것처럼 죄는 그와 같아요.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죄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피할 길이 없이. 하나는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나를 더 한 번 올가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보혈의 피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부활은 무엇일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 십자가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붙잡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부터 뭘 갖느냐? 소망이지요.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죽은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거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고 꿈을 꿨던 것들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루고 있나요? 아마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기에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 된 걸로만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주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목사, 이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뤘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망하게 꿈을 꿨는데 그것과 다르게 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일장 충만과 같은 꿈 꾸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도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바라보고 너에게 내가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하고 아들이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자기 모든 꿈을 실었는데 허망하게 왔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자기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해가지고 날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 어디에다 소망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어디에다 꿈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절대 깨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바로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럽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오늘 읽은 1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신천지예요. 아무튼 이단들은 아주 좋은 단어를 잘 써요. 공산주의도 보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요. 백성이라는 단어보다 인민이라는 말이 훨씬 좋은 뜻인데 저쪽에서 인민 쓰니까 우리가 인민 쓰면 인민군 같잖아요. 참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써. 이단이나 저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하지만 거기에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는 그들의 신천지지 성경에서 말하는 산소망의 신천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곳에서 죄악이 들어오므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온갖 저주와 온갖 괴로움과 온갖 슬픔과 질병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하셨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건 괴로움과 곡하는 것과 슬픔이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거기는 늙어가는 것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영원히 부활되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올라가 영광스러운 것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진주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하는 같고라는 표현으로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거기서는 절대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나의 실수함과 좌절함과 넘어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질병도, 세상의 어떤 부귀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죽음의 공포도 얽매일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저것 얽매기 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얽매였어요. 이제 주 안에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의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 질 것입니다. 자,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의 참관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 각을 떠서 불로 살라 올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 자신이 뭐가 돼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몸은 예배 드림도 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산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또한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신실하게 가꾸고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그네 인생 같은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니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소명 가지고 더 잘 가꾸고 귀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거기에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니까, 아빠 아버지니까 자녀의 권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셔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두셨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비된 축구인 줄로 믿습니까? 이제 부활주일날 우린 그냥 막연하게 계란 하나 까먹는 날이다, 주님 부활했다, 그가 부활한 거 어떻게 믿냐, 이거 성경이 기록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정 부활이 빠진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정한 부활을 통과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 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붙잡은 복된 성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부활의 큰 기쁨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